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서 내가 깨달은 것은 의로운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 그들의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이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보다 나을 것이 없고 맹세한 사람이라고 해서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다. 더욱이 사람들은 마음에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만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보상이 없다. 사람들은 죽은 이들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죽은 이들에게는 이미 사랑도 미움도 야망도 없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에도 다시 끼어들 자리가 없다. 지금은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네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은 몫이다. 네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하여 하여라. 내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라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 나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겪는 일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주민이 많지 아니한 작은 성읍이 있었는데 한 번은 힘센 왕이 그 성읍을 공격하였다. 그는 성읍을 에워싸고 성읍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였다. 그때 그 성 안에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가난하기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므로 그의 지혜로 그 성을 구하였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가난한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다. 나는 늘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말해왔지만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멸시받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가난한 사람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어떻게 살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립시다. 함께 누리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는 우리 용현 형제 만나면서 제 20대 초반을 같이 지냈던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20살, 21살, 22살, 23살 이때 그 친구 말고도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교회를 같이 다니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믿었고 한 교회에 헌신했던 그 4명의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때는 뭐 형 그랬는데 학교는 저보다 선배지만 생일은 저보다 느리고 알고 보니 뭐 저보다 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말 까자 그러고
친구가 됐는데 그 4명의 친구예요. 둘이 이렇게 커피 한잔 하면서 그때 그 시절을 잠깐 얘기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그 중에 그 넷 중에 한 친구는 사꾼보다도 못한 목사가 되어서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게 그 친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을 하는 또 미국에 있는 친구도 목사고요. 또 저는 여기 온익교회 목사고. 그 친구는 그 성남에 있는 한 교회에 지금 전도사로 하고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저랑 만난 그 친구도 우리가 똑같이 이름은 예수님, 또 부르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 나랑은 조금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듯하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나서 그랬습니다. 우리 20대 초반에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예수를 바라보고 살았는데 도대체 그 이후 30년 동안에 너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고 나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우리는 지금 조금 다르게 예수를 바라보고 있고, 또 한 친구는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너무 마음이 좀 이상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헤어지기 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지금은 이런데 앞으로 10년 지나서 또 너랑 나랑 만나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교회 이야기를 하면 그때 우리는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예수가 비슷할까?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예수를 어떻게 섬기고 있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보자 그랬습니다. 잘 살아보자.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 예수님을 잘 바라보면서 10년 동안 또 예수를 잘 섬기면서 간간히 연락하고 또 만나고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 늘 같이 한번 바라봐 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랑 그런 얘기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전도서 때문입니다. 전도서가 계속 말씀 속에서 제 마음에 부딪히는 것들이 많아서 어떻게 사는 걸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걸까? 이런 마음들이 계속 질문들이 있거든요. 전도서는 이런 질문을 계속 하게 하는 성경인 것 같아요. 나 잘 살고 있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질문을 계속 스스로 하게 만듭니다. 이번 본문 9장도 본문을 읽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렇지, 세상이 이렇지. 그리고 고개가 막 끄덕여져요. 그렇지, 세상이 이렇지. 그런데 마음은 어쩔 줄 모르겠어요. 본문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친구를 만났고 여러 가지 생각 끝에 갑자기 어느 날 오늘 금요일인지 오늘 설교 제목이 떠올라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까? 처음에 떠오른 문장은 이제 우리 어떻게 살까? 아마 친구 만나고 나서 떠올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여러분 잘 살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기로 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남은 인생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좋을까 하는 저의 마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부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죠. 고개는 끄덕여지는데 마음이 좀 불편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1절 세번역은 이제 세번역도 띄우죠. 세번역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 착한 사람 마음을 조정하신다, 이렇게 해서 좀 해석이 좀 어려워서 세번역 말고 제가 공동번역을 가지고 왔습니다. 공동번역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모든 것을 알려고 애를 썼다. 착한 일을 하며 슬기롭게 사람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사랑해 주실지 미워해 주실지는 알 길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모두 헛된 것일 따름이다. 코엘렛이 보니 아주 착하게 살고
슬기롭게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거죠. 제가 봐도 하긴 뭐 제 앞에서 못되게 살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착하게 살아요. 여러분이 착하게 살고 생각도 아주 슬기롭게 잘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착하게 살고 슬기롭게 살면 삶의 열매들이 어떤 게 나오면 좋을까요? 기쁜 일, 행복한 일, 이런 일이 나와야 우리가 아는 정상적인 세상이죠. 세상은 어떨까요? 여기 지금 코엘렛이 그래요. 코엘렛은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착하고 슬기롭게 살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해 주실지 미워해 주실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착하게 살면 복 받아야죠. 슬기롭게 살면 성공해야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아야죠. 야, 저 사람 참 괜찮네. 이런 일이 일어나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미워하실지도 모른대요. 이러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고개가 그렇지, 세상이 그렇지, 내가 본 세상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고개가 끄덕여지기는 하는데 마음이 좀 불편하죠. 2절을 보면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운명이 같으면 돼요? 그러면 안 되지. 깨끗한 사람은 뭐냐면 성결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가 같으면 돼요? 그러면 안 되지. 제사 드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믿음 없는 사람하고 삶의 열매가,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같으면 되냐고요. 그거는 나쁜 세상이죠. 불공정한 세상이죠. 그런데 코엘렛이 보니 그렇더래요. 착하게 살던, 믿음이 있던, 성결을 유지하던 삶에 나타난 열매가 비슷비슷하더라. 이게 코엘렛이 느낀 허무함이에요. 이 허무함이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11절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안 떴구나. 시작.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달리기 1등 하려고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그죠? 피나는 연습을 해서 나는 이제 누구랑 달리기 시합을 해도 내가 1등 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갔는데도 뭔 일이 있었는지 항상 1등 하는 건 아니더라. 전쟁에 이기려고 용사가 됐어요. 용사 되려고 여러분 얼마나 훈련을 했겠어요. 근육 운동하고 무기 다루는 법을 훈련하고. 그래서 전쟁에 나갔으면 이 사람은 누구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서 그렇게 훈련했는데 죽더라. 이게 무슨 일이냐. 지혜 있다고 총명하다고 배웠다고 잘 되는 게 아니더라. 누구나 운명이 같다. 언제 불행이 닥칠지 모른다. 재앙이나 불행은 사람 가리지 않더라. 이게 11절이에요. 그렇죠.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여러분도 제 마음 같지 않아요? 마음 불편하죠. 여러분 보고 이 내용 갖고 설교하라 그랬으면 나 전도서 설교하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보고 이 내용 갖고 설교하라 그랬으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까요? 고개는 그렇지, 세상이 그렇지. 근데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 그럼 뭐 어떡하라고요? 우리 보고. 제가 오늘 논하진 않을 거지만 13절 이후에 우리 이명준 청년이 읽은 그 얘기에는 어느 작은 성읍을 큰 나라 왕이 점령하겠다고 쳐들어온 거예요. 이제 죽은 거죠. 이 성읍 사람들은 다 함락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 안에는 너무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서 그 큰 왕의 군대를 이기게 했어요. 근데 아무도 그 사람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난해서. 가난하니까 무시하고요. 그 사람의 역할을 존중해 주지 않고 기억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이.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코엘렛이. 그동안 코엘렛은 이런 얘기 가끔 했어요. 이게 세상이 이러니 뭘 사는 게 뭐가 좋겠느냐. 그러니 혹시 전도서를 읽다가 어떤 사람이 구장도 오기 전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이런 결론에 도달할까 봐 그건 아니라고 오늘 얘기해요.
그건 아니라고. 4절에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 이런 표현들. 우리 속담에도 있죠.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고. 그러니까 사는 게 죽는 것보단 낫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그냥 뭐 사는 거지 뭘 죽는 것보단 사는 게 나, 이 정도의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이제 어떻게 살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바라라. 지금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이거 무슨 뜻이냐면 지금 아무 일 없이 평범하게 살고 있죠,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뭐 그렇게 큰 일은 없죠.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즐기면서 살라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할 때 하는 행색입니다. 잔치에 참여하려면 깨끗한 옷 입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남의 집 잔치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7절 8절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평범한 날에 삶을 즐기고 축제처럼 살아라, 잔치처럼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9절,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 핵심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헛되다, 덧없다. 그러나 그냥 그렇다고 막 살지 말고 너의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가족과 함께, 아내와 함께 기쁘게 즐겁게 축제처럼 살아라. 이게 오늘 코엘렛이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세상 그렇게 불공정하다고, 세상 그렇게 불공평하다고 한탄하지 말고, 이왕 하나님이 평범한 삶을 허락했을 때 너의 가족과 더불어 축제처럼, 잔치처럼 한번 살아봐.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이 본문하고 어울리는 책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자, 이 책에 존재하는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일본 여자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18살까지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아무런 근심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8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 요네코라고 하는 여자분이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우울증이 심해져서 달리는 전차에 몸을 던졌습니다. 죽으려고. 근데 죽지 않았어요. 두 다리를 잃었고요, 왼팔을 잃었습니다. 남은 오른팔에도 손가락이 3개만 남아 있었어요. 이후로도 2번이나 더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던 중 이 요네코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미국 선교사 부부가 복음을 따르고 있는 아키도시라고 하는 일본 청년을 데리고 병원에 와서 복음을 전한 거죠. 요네코에게도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들은 그날 밤에 요네코가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말씀을 계속 들려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계속 꿈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셨고, 요네코는 눈을 뜨자마자 그 몸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요네코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멀쩡할 때 찾아오시지 왜 하필 지금 찾아오셨어요? 요네코가 이렇게 물었죠. 요네코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아니다, 지금 그 모습으로도 충분하다. 요네코가 이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이 지금 내 모습으로도 충분하다 하셨으니 내가 이 남은 3손가락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뭐부터 해볼까? 그래서 요리를 배우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훈련하고 재활에 전념했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재활을 잘하고 훈련해서 일상생활로 복귀했고요. 심지어 결혼도 했어요. 결혼은 누구랑 했냐면 그때 그 병원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아키도 씨, 그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키도 씨와 함께 아이를 낳고 아이를 훌륭하게 잘 키워냅니다. 그런데 이 아키도 씨라는 분이 목사님이 된 거 있죠. 요네코는 뭐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됐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모님이 되고, 남편인 목사와 더불어 자신처럼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지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더 많은 일에 도전을 하고 희망의 전도사가 됩니다. 육신이 멀쩡할 때는 죽음밖에 생각하지 않았는데 세 손가락밖에 남지 않은 그 육신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살아야 할 이유들을 충분히 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서 죽음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신저가 되었죠. 그 이야기를 담은 책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세상은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뜻과 기대대로 되지 않지만 이래도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이상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 요네코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더 놀라운 삶입니다. 그저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저는 전도서 읽고 여러분이 생각이 여기에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오늘을 즐겨. 사는 게 뭐 있어, 그냥 오늘 즐겨. 여기에 머무르시면 안 돼요. 코엘렛이 말하는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의 주제와도 맞지 않아요. 전도서 주제 12장 가면 젊은 날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과 맞지 않아요. 다만 코엘렛은 이 땅의 불공정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즐기는 삶이 어떤 걸까요? 혹시 어젯밤에 너무 늦게 주무셔서 잠을 설치고 지금 설교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뭔 소리 하나 조시느라고 못 들으셨으면 여기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설교의 결론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축제처럼 사는 삶의 방식, 어떻게 사는 걸까?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2기 2024년 작은 표대 사역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훈련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요. 저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요. 그저께 만났던 제 친구도 이렇게 살기를 바라고요. 전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 설명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옷 입으시죠? 잠자리에 일어나서 오늘 일할 옷을 입으시죠?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 옷을 갈아입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저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이 이 죽음의 어둠을 뚫고 빛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떠올리죠. 주님이 새롭게 사셨듯이 나도 이제 새로운 삶을 주셨으니 주님의 부활을 누리며 제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삽니다. 여러분에게 수차례 설명했던 거죠. 식사할 때마다 밥을 떠서 입에 넣으면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물을 마실 때마다, 음료를 마실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먹고 있음을 생각합니다. 일을 마치고 이제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평안을 느끼고 함께 기쁨을 누리고 즐거운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자기 전에 잠옷으로 갈아입으시죠? 낮에 귀찮은데 뭐 낮에 입었던 거 그냥 입고 주무시나요? 어쨌든 잘 때 입을 옷으로 갈아입으실 거예요. 그때도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잠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옛사람을 그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생각합니다. 죽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 지금 내가 이렇게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 언제든 또 죽음의 자리에 들어 새하늘과 새 땅에 주님과 함께 이룰 것임을 생각합니다. 저의 아침은 기쁨의 고백이고 저의 하루 일과는 사명으로 벅찬 감격이 되고 가족과 함께 누리는 이 시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의 시간이고 축제의 마당이 되고 잠자리에 들면서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매일 바라봅니다. 이 이외에
제가 설명할 하나님과 함께 축제의 삶을 누리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살십니다. 인터넷이나 TV를 보면 이 현대인들의 삶에 더 나은 삶을 위해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아실현을 통해 보람을 찾으라고. 참된 인생은 가족과 함께 누리는 것이 가장 참된 인생이라. 걱정 없는 노후 준비 뭐 이런 것들이 빛이 현수막처럼 걸려갖고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인터넷과 TV에서 수없이 떠들어대는 이런 덧없는 헛된 인생에 우리의 인생을 거기다가 묶어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거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좋지요. 자아실현 좋지요. 가족과 함께하는 인생 정말 가장 행복한 시간이죠. 걱정 없는 노후 준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라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러라고 구속하신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이 함께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익혀가고 훈련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작은표 때 사역을 시작했고 지금도 계속 수정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결국엔 그런 일상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다다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작은표 때 하시는 분들은 성경 공부하듯이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어야 돼요. 매일 1분이라도 2분이라도 하나님과 내 일상을 공유하고 싶다. 단 5분이라도 내 일상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좀 공유하고 싶다. 이렇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수많은 종교들은 신이 인간에게 자기를 찾아오라고 해요. 절제하고 참선하고 도를 닦고 고행을 해서 그 모든 고행의 길을 겪으면서 나를 찾아와, 나를 찾아와. 그게 수많은 종교가 얘기하는 구원이에요. 네가 절제하고 고생하고 인내하고 참고 그러면서 날 찾아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어찌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까? 그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인간의 느끼는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느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목적이 뭡니까? 왜 여기까지 그렇게까지 하셔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목적이 뭡니까? 저는 평상시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려고 오셨다고.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 다른 표현을 하려고 해요. 주님이 그렇게까지 하신 목적이 뭡니까? 내 일상을 공유하시려고, 나랑 같이 살려고. 그런데 내 일상을 내 마음대로 주님과 동떨어져 살고 겨우 주일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시로 예배하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까지 하신 그 사랑을 배신하는 행위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매일의 일상을 공유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그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도 주님, 제가 어느 날은 이렇게 잠자리에 들듯이 인생의 마지막 죽음에 다다르겠죠. 걱정 않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죠. 해야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사후 준비를 열심히 해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후 준비 업적 달성하는 거 아니에요. 업적은 주님이 달성하실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내 일상을 공유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가 진정 준비해야 할 사후 준비임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일상을 공유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어려운 찬양을 하나 골랐어요. 너무 높아. 일부 예배 때는 목에 핏대가 서서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이 찬양을 고른 이유가 있어요. 가사 때문이에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전도서가 얘기한 바로 그 삶이에요. 지금은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하늘을 어떻게 디딥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일상을 공유할 때 하늘을 디디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후 준비하며 삽시다. 그 소망을 새하늘과 새 땅에 두고 매일의 일상을 공유하는 삶을,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는 어떤 두려움도 없을 것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